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건전한 신앙, 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죠? 좋은 교회가 필요할까요? 좋은 목사?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칭의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성화, 믿는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이기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삶의 구원의 여정, 성화, 이런 면이 이 두 가지가 옳은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죠. 권사님 거기 계셨군요.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안 계신가 했죠. 거기 계셨군요. 숨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칭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화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칭의가 중요할까요? 성화가 중요할까요? 예. 그냥 굉장히 이제 옳으신 말씀을 우리 장로님 해주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제나 물어보는 건 둘 다 중요해서 물어봅니다. 예, 둘 다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칭의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자칫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칭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물론 그게 이제 진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면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하면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철학, 심지어는 세상의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 이것과도 구별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의 신앙으로 자칫 평양될 수 있어서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칭의와 이 성화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칭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지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만 만약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칭의 구원에 더 우리가 비중을 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성장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없으면 사실은 안 되죠. 둘 다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라면요. 그래서 생명과 성장은 균형 잡힌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역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굳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은 다음에 자라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그 칭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8절부터 다시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믿는다고 돼 있죠? 우리가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근데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여기서는 또 우리는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해서 10절로 이어지는데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거죠?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가 산 사람인 줄을 알라. 산 사람인 줄을 알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너희 자신들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여겨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죠? 성화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칭의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그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내용은 없어요. 굉장히 복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성화의 의미로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 구원, 칭의의 측면에서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들,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도 그게 뭐냐면 성화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칭의적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칭의적 사건으로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칭의나 성화가 하는 문제, 이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굳이 구별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이런 문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성화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 가지 의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명히 성화라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서 그 산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화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런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산 자라 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신앙의 혼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성화, 이 칭의적인 이런 권면을 우리가 칭의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낙담거리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살아있다고 자신할 만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하여 늘 여러분 만족할 만한 산자로 내가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애쓰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살려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애씀이 나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의 모습에 성화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양심을 걸고 그 중에 아무 어떤 부족함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그 모습,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그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화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산자로 살지를 못할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지 못했으니까 아마 나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더 안 좋은 신앙의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도요, 이와 같은 문제로서의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해 나갈 때요, 마귀가 그를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가 하면은 이거죠. 야,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 네 꼴을 봐라. 너 네 안에 그 시커먼 것들을 봐라.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하는 그 정죄를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정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도 이 자신의 구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성화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칭의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는 이 역사적인 대사건을 그가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에서 그 확신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그 정죄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비록 부족하다, 내가 연약한 거 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한 거 안다, 내 속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정죄하는 거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네가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이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은요, 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모두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그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모두 진노 아래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죄를 범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렇게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죠. 아니죠. 죄를 범하면요, 신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혼나죠. 징계를 받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분명히 하세요. 그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시는 징계,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징계는 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채찍을 들 수도 있고 엄하게 다스리고 교육하고, 이게 정 안 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표현으로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자녀에게 있어서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노, 멸망시키려는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아무리 그것이 벌이 엄해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체벌하는 사랑의 체벌인 것이지, 그것은 형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요, 형벌이 있으면 안 돼요. 형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부모의 자녀의 관계라고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녀에게는 형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닐까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포는 아니에요. 그건 공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죠? 아버지잖아요. 그는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그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을 위해 주시려고 연구하시고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기뻐하고 내 자신을 기뻐하고 내 중심, 내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요,
모든 것이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만 나에게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떤 조건, 환경이 내게 허락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신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죠? 과거에는 나올 수 없던 것들,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진정한 기쁨,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나온다고요? 왜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생각해 봤던 말씀이 있죠.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가지는 신자들의 그 자리, 신자들의 존재적인 그 가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만 나오면은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기도를 보자고요.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도 그것이 불가능해요.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강요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예? 감사해야 돼. 너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해야 돼. 감사해. 그러면 없던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가 나오려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요구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여기 붙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말들,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을 왜 붙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사하라,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강제로 할까 말까인데, 내 마음에 없으면 나올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붙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이 붙어서 무엇이 더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더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의지요? 너희들에게 내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나에 대하여 산자로 너희들을 불렀으니 그 내 의지가 너희에게
기쁨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야 말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해라 하면은 우리가 내 의지, 내가 기도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내 마음을 바뀌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요구인 거예요.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에게 대하여 좋은 것을 주는 그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내가 응답한다. 감사하라. 나는 너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의지죠? 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는 삶을 애써서 해야 되지만, 먼저 그것이 가능한 자리, 그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자리,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복된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 그 자리에 너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어떤 자냐, 오늘 주제하고 연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죠? 복의 내용이 뭘까요? 뭐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여러분, 그게 꼭 그 복의 내용 같죠? 복의 내용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의 내용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복을, 우리가 복받은 존재여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너희에게 나오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이 뭐냐면 네 존재, 네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그 복된 자만이 참된 복된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죠? 그 신령한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복을 너희에게 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러니 너희는 복된 존재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세가 이렇게 점점 들어갈수록 이 복에 대한 느낌도 좀 이렇게 많이씩 이렇게 변하죠.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드시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가장 큰 복이 뭐처럼 느껴지세요? 예? 뭐 같죠? 건강 같잖아요. 그죠? 건강이 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픈 것 없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예? 좀 내가 뛰고 싶은 대로 확 뛰고 몸도 확 일으키고 돌이키고 그런 건강만 내가 허락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그것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맛있는 게 아무리 쌓여 있으면 뭐예요? 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고 내가 내 이 몸이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뭐 돈도 좀 있는 게 좀 좋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차를 모는 것도 좋고 맛난 음식을 싸놓는 것도 좋은 거지. 의욕이 없고 내가 죽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삶만 봐도 내가 건강해야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 무슨 환경이 어떻고 뭐를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 존재, 내가 복된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이냐.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니면 무엇을 갖다가 치장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된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복된 존재가 아닌데 뭐를 갖다 붙여서 복된 존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됨, 이 존재의 복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 바울의 오늘 이 진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고요. 이 복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자리에 들어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되고 그 소금이 되는 거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을 했거나 내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빛이 됐고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존재적 가치예요. 이게 복된 존재예요. 얼마나 이 성도의 존재가 가치 있고 복된가 하면은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 그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있어요. 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그 의인이 뭐예요? 그 의인이 누굴까요?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은혜, 그 자리에 들어간 자, 그 자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도. 이것이 성도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믿기시죠? 아니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유지된다고? 도무지 안 믿어지시죠? 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가서 돈 벌고 야간 작업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고 돈 벌어오고 애들 밥 지어 먹이고 교육하고 집 마련하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렇게 부모가 하는 것은 단 이유가 하나예요. 뭐죠? 자식 키워.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없애하지 않느냐? 놀랍게도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이게 가치예요. 성도의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강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가 몇 명이래요?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한 사람의 가치가 이런데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근데 그 사회가, 그 세상이 이 성도가 1000만 명 있는 사회 같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 이 세상, 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래요? 몇 억이래잖아요. 몇 억. 세상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신자들이 세상에 지구에 몇 억이 있대요. 참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참 웃기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만큼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숨은 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그 숨은 자, 그 남은 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많이 숨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마땅히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여길 줄 아는,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